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좀 주셨군요. 교독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부모님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조정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함께 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보호자나 재산관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은 장차 그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둘 때가 있는데, 어떤 대기업 총수의 손자 명의로 막 뭔가 이렇게 재산들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애가 막 재산이 막 몇백억이야. 그럼 이제 우리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몇백억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는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은 장차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주인이 될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그가 스스로 재산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나 재산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재산관리인의 그 뜻에 따라야만 하는,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유산을 운영할 수 있는 때가 차면은 그 아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서 마음껏 그 재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율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유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율법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야지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막 유산 얘기하다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죠? 우린 누구에게서 나요? 아빠 뱃속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난다고요. 여자에게서 출생해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식사 이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출산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이죠. 뱀.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존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여자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떤 나라의 민족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민족. 그죠? 혈통상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혈통상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 안에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언약 백성이시고 동시에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동등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율법의 책무를 짊어지심을 통해 모든 인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과 또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들을 대신하여 속량하시기 위해,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그것을 갚아준다는 얘기죠. 그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5절 말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방금 전 봤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 아들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들 한 명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뭐요? 그냥 뭐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바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격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자녀로.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양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동일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특권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이 관리자에 탁 가로막혀서 스스로가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보호자나 다른 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자녀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복음이죠. 영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적 죄인이었으나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걸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동일하게 율법 아래 갇히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진리가 명백히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게 한 놀라운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어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내가 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권, 그 자유,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특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선포된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 그 믿어지시지 않으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정말 이 진리를 내가 나의 이야기로 믿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특권을 얻은 존재가 나다! 라는 사실을 과연 내가 믿는가?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세요?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그 아멘 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난으로 제 주변에도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 가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제 농담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 계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을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안에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제 기억에도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주저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어떤 감동 때문에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시고 미리 픽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임의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게 당신이 자녀된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면 그 자녀된 증거라는 표현마저도 좀 의구심이 들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 근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래. 근데 그 성령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게 증거라는 것도 말이 이상한 거야.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부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람이 불면 뭐 길바닥에 있던 뭐 낙엽이 슉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아, 바람이 부는구나를 느껴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 증거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마음이라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는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라는 것은 그 고대의 근동지방, 그러니까 그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썼었던 토속적인 언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간 사투리 비슷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랑 비슷해. 근데 아빠라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불러?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아, 단어가.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A, B, B, A, 아빠 이렇게 묻어요.
정확하게는 우리처럼 아빠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이제 아빠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안 부르죠. 아빠라고 안 부르죠. 아버지 부르죠. 근데 이제 편할 때는 아빠. 나이를 이제 먹고 저도 이제 내일 40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조금 이제 남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좀 그렇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많고. 근데 이제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무효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망나니처럼 살고 우리가 죄짓고 살아도 물론 예수를 믿는 자가 죄짓고 망나니처럼 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아빠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 앞으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럼 죽어버려.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아빠면 영원한 아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댄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에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멘. 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요청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여러분이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빠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친근감으로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징,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시는 존재다. 그 존재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너무 이 말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선언 그리고 이어 나오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쫄래쫄래 삑삑이 신발 신고 쫓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완성이 되신 그분을 만나면 이제 그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면 우리 모든 인류 역사 또 우리 인생은 결론 냈기 때문에 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 선언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모든 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또 속이고 해방하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다시 속임수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사탄만을.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다시금 어떤 그런 율법 아래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이 얼마나큼 잘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상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율법 문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혹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율법 문제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유교 문화죠.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저처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제사라는 걸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제사라는 거, 혹은 뭐 관습으로 인한 어떤 행태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든지 성묘를 한다든지, 그리고 혹은 뭐 어떤 미신 사상들을 믿고 자랐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만약에 복을 기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하다 보면,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떤 그런 이제 문화, 어떤 이방 종교 문화나 어떤 종교 의식, 이런 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그냥 문화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렇게 이것을 어떤 우리 삶의 하나로 보지 않고 이것을 그냥 딱 구분지어서 뭐 제사 지낼 수 있는 거고, 뭐 차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성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교회 가서 또 예배 보면 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추도 예배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밑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도 믿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희귀한 현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상당 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이미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의 완성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는데 왜 자꾸만 너희들 그 옛날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 올패스를 했는데 다시 나는 저기 중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뭐 절을 하고 향을 피고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연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10절로 11절인데,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교든 유대민족이든 우리나라 민족이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숭배를 하는지를 너무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참 신기했어요.
10절로 11절 보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다시 가가지고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계절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절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지켜야 되고, 이 날은 뭘 해야 되고,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율법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심지어 음식을 먹는데도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타는 음식이 있고 되게 생소하지 않고 익숙해요. 그냥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두머리가 한 명이니까. 사탄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뭐 하지 않으면 부정탄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하연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조문을 하고 싶었는데 뱃속에 아기를 메고 있는 여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묻었어요. 나 혼자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 만약에 갔다가 오면 뭐해? 집에 들어올 때 소금을 뿌려. 왜? 그 악한 기운을 내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안타까운 거라고. 사도 바울. 저도 안타깝고 우리도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다른 율법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어떤 이런 미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헛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라는 말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 수고를 제가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사로잡히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으신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전인적 구원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 또 저와 여러분들 개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유산을 상속받을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혹은 보호자 혹은 재산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한 때를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증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관습이나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이죠. 나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다른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의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빠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 아빠를 줬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빠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다른 분 바라보십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결단하는 찬양으로, 아직 여러분들 익숙하시지 않지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으니까 한 번 더 익숙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셀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전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진정한 헌신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사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어저께 시편 말씀에 나온 대로 오국백화가 우리의 삶에 풍성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 3명의 어린이가 함께 와였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직 무언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지 못한 그 복음의 씨앗을 10년 가운데 심겨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열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발걸음 예배당으로 옮길 때에 이미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받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